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불평을 뛰어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독일에서 시속 200km로 달리던 고속 열차가 탈선하는 세계 최악의 열차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400명 중에서 101명이 사망하고 86명이 중상을 입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사고 원인을 이제 조사한 결과 이것은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열차가 탈선을 하면서 다리에 이렇게 부딪히고 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렇게 사진인데 이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고속 열차를 이제 만들고 나서 독일이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부심 가운데 이제 열차를 운행하기 시작했는데 운행하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자 벌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내부에서 탑승객들이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테이블 위에 찻잔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찻잔이 막 심하게 흔들리고 또 소음도 굉장히 심해서 승객들의 불만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안 되겠다. 독일의 철도 기술진들이 고속 열차를 긴급 점검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 점검을 해봤더니 애초에 이 열차가 설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재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재설계를 하자고 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긴급 논의를 하다가 승차감을 가장 안정시킬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찾게 됐는데 그것은 바퀴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열차의 전체 바퀴를 완전히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체한 바퀴가 승차감을 좋기는 했지만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교체한 바퀴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마모가 되어서 결국엔 열차 바퀴가 끊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바퀴를 교체하고 몇 년 동안 열차가 문제없이 운행을 되다가 몇 년 만에 이제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고 1년 전에 한 트램 회사가 사고 원인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렸어요. 그런데 무시합니다. 그리고 2달 전에는 기관사와 승무원이 바퀴에 지금 이상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고위층에서 그걸 무시하고 결국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독일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고속 열차가 탈선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을 아끼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욕심이 있죠. 그런데 그 욕심이 커지고 커지다 보면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평 불만을 하다 보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누가 이렇게 가는데 끼어들면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빨리 가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엄마가 저녁 밥상을 차려줬는데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 불만합니다. 엄마, 반찬이 뭐 이렇게 채소밖에 없어요. 아우, 안 먹을래 이러면서 불평하죠. 왜 불평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 내용이 오늘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말씀해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가 탐욕, 욕심을 품어서 결국에는 온 백성들이 울며 불만과 원망을 했다는 내용이 오늘 시작하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누가 나왔냐면 애굽이란 나라가 그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다른 노예들도 많이 있었어요. 다른 민족의 노예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막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났죠.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다른 인종들도 보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따라가면 우리도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때 따라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무리에 그 다른 인종들이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같이 나와서 이제 광야길을 걷는데 아니 출애굽해서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따라 나와 보니까 계속 무슨 광야길만 걷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만나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평 불만이 막 쌓이는 거예요. 아유, 왜 이렇게 이거 언제까지 걸어야 돼? 아니 언제까지 이거 맨날 그 만나 이거 맨날 이거만 먹어야 돼? 이러면서 불평 불만이 쌓이면서 이 몇몇의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말이 튀어 나오냐면 아유, 고기 먹고 싶다. 아유, 맨날 이거 만나 먹는 거 지겨워. 어우, 고기 먹고 싶어. 이러면서 고기 먹고 싶다는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평 불만을 딱 하는데 이 원망과 불평이 전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으로 계속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온 백성, 모든 백성들이 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우, 나도 고기 먹고 싶어. 아우, 나도 고기 먹고 싶어. 나도 만나 지겨워. 이렇게 하다가 그걸 어디까지 가냐면 온 백성들이 자기 집 앞에 나와서 가족들 단위로 다 나와서 막 우는 거예요. 아, 막 이제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우, 고기 먹고 싶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할꼬? 불평 불만을 온 백성이 막 쏟아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불평이라는 무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평을 공동체에다 전염시킵니다. 누군가 한 명이 불평하게 만들고 그걸 자꾸 전염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불평, 그런 불만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여러분 입술에서 불평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더우면 어떻게 해요? 아우, 더워.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지난주까지 또 비 올 때는 아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나와? 내려? 이러면서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툭하면 불평하는 친구도 있어요, 없어요? 여기 중에서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친구들 중에서도 막 이렇게 손가락 가리키는데 유독 친구들 중에서도 불평을 그렇게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우, 쟤는 왜 저렇게 생겼어? 아우, 쟤는 성격이 왜 저래? 뭐 같이 먹으러 가서도 어우, 개맛 없어 막 이러면서 그냥 개자를 붙여가면서 불평 불만을 유독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 여러분 어울리면은 여러분 다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친구를 사랑한다면 반사하지 마시고 그 친구를 사랑으로 여러분 감싸주시고 불평이 떠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욕심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욕심, 고기 먹고 싶은 욕심이 그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욕심이 점점 커지고 커져서 결국엔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까지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잠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니,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아니, 여러분 고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죠. 채소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대부분은 고기 먹고 싶잖아요. 저도 고기 먹고 싶어요. 매일 고기 먹고 싶어요. 삼겹살, 갈비, 소고기, 닭고기, 개고기는 좀 그렇고. 네, 저도 개를 키워서 개고기는 이제 지양하려고 하는데 고기 맛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만나만 먹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런데 만나가 성경에 보니까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다. 꿀처럼 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만나가 결코 맛이 없는 음식이 아니에요. 만나 여러분 맛있대요. 그걸 막 삶아도 먹고 튀겨도 먹고 막 쪄 먹고 막 그렇대요. 그러니까 맛은 있는데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매일 먹으면 질려요, 안 질려요? 질리죠. 여러분 치킨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다 좋아하시죠? 치킨 매일 먹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치킨도 솔직히 매일 먹으면 질리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 질리고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게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요. 이해도 되는데 그들이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5절 말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투덜 거리는데 뭐라고 투덜거리냐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활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공짜로 생선도 먹고 야채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이 저 애굽에 있을 때가 그립다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어요. 선 넘었죠.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생선과 야채를 먹긴 했지만 공짜로 먹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짜로 먹은 게 아니라 그걸 먹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루 종일 막노동한 거예요, 막노동. 노예로 일을 시키는데 얼마나 그 일을 힘들게 시키는지 쉴 시간도 별로 안 주면서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잘 못하면 채찍질하고 막 학대하고 때리고 이거 맞아가면서 일을 하다가 겨우 생선하고 야채 좀 주면 그거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때가 그립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만나만 먹고 있지만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자유의 몸입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옛날 애굽에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1번과 2번 중에 선택해야 돼요. 1번 하루 종일 막노동 힘들게 하다가 두들겨 맞으면서 일하다가 생선이랑 야채 먹고 싶어요? 아니면 광야길 걷는데 매일 만나 먹고 싶어요? 1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하루 종일 막노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잊고 옛날 일을 원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도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 고기 먹고 싶어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셨어요. 그래? 야, 너네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베풀어진 은혜를 잊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기 먹고 싶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여러분, 하도 고기 먹고 싶다고 징징대니까 하나님이 고기 줘요, 안 줘요? 고기를 주는데 아주 그냥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한 달 동안 질리게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투덜투덜 거리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다 들으시고, 사실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기 전에 한 가지를 명령하세요. 뭐냐면, 얘들아, 고기 먹기 전에 너희들이 한 가지 해야 될 행동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하루 동안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고기를 주시려면 그냥 그날 바로 주시면 되지, 몸을 거룩하게 하고 왜 하루 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1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어요. 이미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서 그걸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물론 그때는 단 하루만 내려주셨어요.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 그때 메추라기 내려주셨으니까 또 고기 먹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려주실 뿐인데,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라는 걸 기억하지 않고, 아, 그때 그건 뭐 우연히 일어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고기를 주기 전에 하루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몸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메추라기를 주는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루 동안 몸을 거룩하게 하고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아, 어떤 고기가 내려올까? 아, 고기 오면 진짜 맛있게 먹어야지. 이제 만나 안 먹고 이제 고기 열심히 먹어야지. 그러면서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루가 딱 지났더니 바다에서 그냥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그냥 이스라엘 진영으로 쫙 몰아주시는데, 그때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쫙 다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경이 이렇게 사진 나오죠. 이게 메추라기예요. 메추리 알 먹어보셨죠? 메추라기 알이에요. 저게 메추리 알. 메추라기 고기 먹어보셨어요? 저 쇠고기 먹어봤는데 쇠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셀 수도 없이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네, 메추라기 떼가 다 죽어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살아 있는데 굉장히 지쳐가지고 허덕거리면서 그쪽으로 다 몰려들어서, 성경에 보니까 약간 1m 정도 높이로 파닥파닥거리면서 거의 지쳐서 이렇게 온 사방에 펼쳐져 있는 그런 광경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펼쳐져 있냐면, 이스라엘 모여 있는 그 진영에서 하루 동안을 걸어갈 정도의 거리까지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 떼가 지금 퍼덕퍼덕 거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서 이성을 잃었어요. 야, 고기 떼다, 쇠고기다. 그러면서 그냥 그 쇠고기 메추라기를 잡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잡는지 그냥 온 가족이 다 총출동해서, 야, 내가 이쪽 잡을 테니까 넌 저쪽 잡고, 막 그래가지고 막 바구니에 담고 쓸어 담아서 모아가지고 막 잡는데,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 잡았냐면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아멘. 메추라기 일단 잡는데 한두 시간 잡은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막 새벽까지 잡는 거예요. 막, 야,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거 먹을 수 없어, 그러면서 잡다가 그 다음 날도 막 하루 종일 잡아서 이틀에 걸쳐서 메추라기를 잡았고, 온 가족이 다 같이 잡았고, 잡았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제일 적게 접은 사람이 10호멜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0호멜이라는 것은 대략 한 2200리터를 말하는 거예요. 2200리터. 상상이 가세요? 1.5리터 콜라병으로 몇 개를 잡은 거냐면 1467개.
한 사람 제일 적게 잡은 사람이 1.5리터 페트병으로 1467개. 만약에 메추라기 하나가 새가 1.5리터 페트병만 하다 그러면 한 사람당 제일 적게 잡은 사람이 1400마리가 넘게 잡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만큼 많이 잡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하도 징징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그러니까 너네들 그래 한번 배 터지게 질리도록 먹어봐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양을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상해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그 고대 시대에는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리는 거예요. 새 털을 다 뽑아가지고 잘 손질을 한 다음에 사방 진 땅에다가 다 쫙 펼쳐가지고 그 쇠고기를 말리는 겁니다. 왜 말려요? 두고두고 먹으려고. 아주 그냥 질리도록 먹으려고. 그래서 정말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쇠고기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많은 새를 잡으면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기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고기를 내려주셨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고기 열심히 먹고 힘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앞에 고기 메추라기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서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1년 전에도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는데 기억을 못하니까 하루 동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몸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실망하셨어요. 불평과 원망하는 모습에 질리시고 실망하셨는데 감사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실망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메추라기 고기가 이빨에 다 낀 것이 빠지기도 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재앙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나요? 아멘. 전능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은 뭐든지 심지어 그 광야길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당 1400마리가 넘는 새를 잡을 수 있도록 고기를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임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이렇게 매일매일 채워주고 있는데 너희들 왜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니? 한편으로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은 모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전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다 아시고 이미 그 필요들을 다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2022년 이제 후반기를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면서 달려나가면서 먼저는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모든 불평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서 그 여러분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